우리 성가대의 필생의 목표는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좋은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렇게 좀 제가 부탁을 드리면 사양들을 이렇게 잘 하셔요. 그래서 물론 찬양이 잘 안 되는 거, 이게 또 기능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시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사양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괜찮습니다. 이거 됐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좀 점잖게 하시면 기도해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알듯 말듯한 미소로 이렇게 사양을 하셔요. 그런데 사실 그 일에 사양하시는 분들은 다른 일을 부탁을 드려도 또 그렇게 사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습관적으로 사양하는 거죠. 그 자신의 부족함을 이유로 제가 온전하지를 못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일을 하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네. 일하는 분들은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사양을 하면 그게 불순종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겠다는 게 되기 때문에 사실 지나친 겸손도 또 교만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잘은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맡겨주시면 능력 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문을 활짝활짝 열어놓는 마음 자세죠. 받아들이기 좋은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일반 성도님들보다 이렇게 좀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교회 많은 일들을 수고로이 감당하시는 그런 분들, 바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기운이 남아돌아서 그러나? 시간이 남아도나요? 아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바쁘게 사시는 분들 많으세요. 더 고달프게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왜 그런 일을 할까? 사실은 속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셈이라는 말은 마음속의 계산이라고 표현이 돼요. 우리가 사회에서 계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계산적이야,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에 대해서 계산 없이 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이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망대를 하나를 건축을 한다고 해도 자재가 얼마나 들어갈지 계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만약에 계산 안 하고 이거 작업하면은 짓다가 중간에 자재가 떨어져 가지고서 못 짓게 될 것이고,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더죠. 바보 아니야? 자재가 얼마나 있는지 셈도 안 해보고 집부터 지려고 하다가 집터만 있어 지금 웃을 거라는 거죠. 또 말씀하세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앉아서 1만 명으로 저놈은 2만 명을 데리고 오는데 우리는 1만 명이에요. 이거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 안 하냐? 그래서 계산을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가서 화해하자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산을 하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근데 갑자기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와 같이 너희들 계산 좀 하고 살아라. 계산 좀 해. 너희들이 집을 짓든 전쟁을 하든 계산을 하자니 이렇게 계산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너희들 집을 하나 지으려도 계산 다 치밀하게 하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과 집착하는 거 버려야지 할 수 있단다. 이 얘기가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지금 너희들이 쓰는 거는 세상 계산기잖아. 내가 가진 미천, 나를 도와줄 사람,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가 계산해서 하고 말고 하지, 하늘 계산기로 바꿔라. 하늘 계산기에는
키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키예요. 그래서 세상 계산으로 두드리면 내가 손해야.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키를 두드리면 답이 달라지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계산기가 아니라 키가 하나 더 붙은 하늘 계산기로 두들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뭘 그렇게 신앙생활을 뭐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고 너 그거 손해 나는 거 아깝지 않아? 너는 이런 아픔이 있는데 두렵지 않아? 넌 지금 밥이 넘어가? 우리는 속셈이 다른 거죠. 속셈이. 마치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보물이 나왔어요.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밭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꾸면서 막 돈을 빌려가지고 밭을 사겠다고 준비하니까 사람들이 야, 그 구석탱이 밭을 시세보다 비싸게 왜 주고 사는 거야? 그것도 네 돈도 없으면서 빌려가지고.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 모르면 돈이나 빌려줘. 왜 그럴까요? 속셈이 있는 거죠. 두렵지 않아요. 자기가 본 게 있으니까요.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속셈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의 계산기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기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늘나라 계산기로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행복하게 될 거고요. 두려움이 없게 될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축복도 훨씬 빨리 여러분 앞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적인 성공, 막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막 누군가 붙잡아야 되고 막 법을 어겨야 되고 이런 성공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배기 성공, 오래오래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성공자로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속셈을 가지고 천국 계산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배경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셨고요.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어요. 복음이 막 불길처럼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미워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잡아들여가지고 뭐 죽이네 살리네 막 이러고 있었어요. 종교회의를 하면서 이걸 아주 죽여 없애야 된다고. 저 예수를 죽였듯이 저것들도 다 죽여 없애야 된다고. 그때 그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가말리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이분이 유명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유명해서 가말리엘이 유명해졌어요.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교수님이에요. 율법 교수님. 그래서 인정을 많이 받는 원로셨습니다. 근데 이 원로인데 그 밑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었죠. 그 사람이 이분한테 이제 사사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말이야 공부를 가말리엘 밑에서 했어 라고 얘기하면 진짜 최고의 공부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유명해졌는데 이 가말리엘이 거기에 있었나 봐요. 종교회의를 할 때. 사람들이 막 흥분해갖고 저거 다 죽여서 없애야 된다고 그럴 때 가말리엘이 잠깐만 당신들 사도들을 향해서 이제 저 잠깐 나가 있으라고. 우리 저 율법사들끼리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드다라고 하는 녀석이 지가 무슨 뭐 영웅이고 민족 지도자고 무슨 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러면서 난을 일으켜가지고 400명을 이끌고 막 세상을 막 다 먹을 듯이 그러다가 드다가 잡혀가지고서 처형을 당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쓱 없어졌어 다. 또 갈릴리 지역 출신의 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 유다 말고요. 유다라고 하는 친구가 또 한바탕 사람들을 규합해갖고 난리를 피우다가 또 유다도 죽게 되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은 흔적도 없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그런 말씀이죠.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자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하는 일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은 사람에게로 나왔으면 이게 조금 있으면 두목이 죽었으니까 예수가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유다나 드다처럼 없어질 거고 만약에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해코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안 죽이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서 그러면 때립시다. 이래가지고 채찍으로 혹독하게 때린 다음에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을 말하거나 그의 이름으로 전도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나가! 이렇게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에피타이저라고 하나요? 정찬을 이렇게 드시기 전에 먼저 입맛을 돋구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나님의 충성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게 나를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또 나를 도와주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가말리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말리엘의 얘기를 듣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서슬이 펄했던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가말리엘이 이 사람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두목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와줘요. 주의 뜻대로 하실 때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위로받고 용기를 얻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열어주시거든요. 자, 이렇게 매를 맞는데 모진 매를 맞았어요. 사실은 그거 40에 하나 감한 매거든요. 왜냐하면 40대 이상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봤어요. 그 정도로 혹독하게 때린 겁니다. 그래서 40대 이상 때리면 사람 죽으니까 율법에도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냥 맞은 게 아니에요. 아주 맞았어요. 그냥 살이 다 터지고 그렇게 맞았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니 사도들은 매 맞고 나오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기뻐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이름,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러니까 그분들, 사도들의 시점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야, 내가 출세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담았네. 너무 감사한 일이지.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 너무 기뻐. 미친 거 아닙니까? 근데 미친 게 아니라 그분이 제정신인 거죠. 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 텐데,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자기 병이 있었잖아요. 능욕받는 것들, 망신 엄청 당했죠. 궁핍한 거, 막 박해를 받는 거, 일이 안 풀려가지고 막 아주 곤고한 거, 그런 것을 기뻐하노니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가 우리 주님이 제일 가까이 다가오실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들은 고래고래 부르고 돈 내놓고 뭘 바치고 무슨 막 그래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눈을 뜨려면 심청이가 바닷물에 빡 빠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시잖아요. 평소에는 아버지 마음에 들려고 청소도 하고 아버지 신발도 닦아드리고 그래야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파보세요. 여러분 맞아보세요. 아버지가 어디에서도 불같이 화내면서 쫓아오셔서 누가 우리 아들 그랬냐고 안아주신다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다 고난당하고 믿음으로 해보려다 어려움 당하잖아요. 여러분은 정신없어서 몰라도 우리 주님의 능력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몇 번 겪어보더니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겪고 막 안 풀리고 곤고하고 모욕당하고 그럴 때 내가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고.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그때가 내가 제일 강한 때라는 걸 아니까. 제자들도 그런 거를 느꼈던 겁니다. 이 제자들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두 가지 점 때문에 기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한참 사역하실 때 사람들 조심해라. 사람들이 언젠가 때가 되면 너희들을 이 공회, 재판에다 넘길 거고
너희들을 채찍질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매 맞고 나오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제 성령을 받기 전이라서 뭐 그 건성건성 들었죠. 뭐 우리도 부모님 말씀 건성건성 듣잖아요. 아유 뭐 또 그런 말씀 하시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세상 나가서 진탕 고생하고 위기에 처하면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왜 그 말을 안 들었던가. 이제 이런 막 뼈저린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죠. 제자들이 이 고난을 당하면서 맞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렇게 기억이 나면 제자들의 마음이 짜릿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단순히 너희가 나를 따르다가 얻어 터질 거야 라고만 하고 끝내신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까 기뻐하라. 너희가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너희가 매를 맞을 테니까 사람들 조심해. 일부러 때려달라고 그럴 건 없잖아요. 우리도 고난한테 일부러 와달라고 그럴 건 없잖아요. 조심하는데 조심해도 매를 맞을 날이 올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거나 손해를 보거나 너희들이 일찍 나오거나 노래 연습을 하거나 주방에서 봉사하거나 아니면은 참아야 하거나 아니면은 신방을 가야 할 때 너희들은 기뻐하라. 그 이유는 너희가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아멘.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를 맞다 보니까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의 시나리오 있잖아요. 축복의 대본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죠. 내가 이 주님의 축복,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주님께로 하늘의 상을 받는 이 시나리오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전에 우리가 정말 위기도 많았고 고생도 많이 했고 정말 여기가 끝인가 뭐 하는 소리를 매달 하면서 그렇게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으면 내일은 안 이끌어 주실까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죽을 고비 다 넘기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어려움 이기고 지금 믿음 생활한다고 여기 앉아 계시면 여러분 영혼 건강하신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안 지켜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의 고통 보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괜히 예수님 이름 말했다가 이렇게 매 맞아갖고 앞으로는 죽을 수도 있겠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요. 현재의 고통이 자기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제자들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던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신앙인들은 환난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뭐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은 환경을 바꾸어서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면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헤어지고 안 보고 뭐 이혼하고 도망가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환경을 뭐 어떻게든지 간에 고치려고. 근데 그게 환경이라는 게 쉽게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어떡하시려고요? 아니 고부간의 갈등은 뭐 따로 살면 된다고 하는데 부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어떡하시게? 자식과의 갈등이 있으면 어떡하시게? 자식과의 갈등이 내 삶의 제일 큰 어려운 문제고 이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떡하시려고? 환경 바꾸시게? 어떻게 바꾸시려고요?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떠나거나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오늘도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목사님이 왜 계속 우리더러 잘못됐다고 그러냐고 그러시는데 저도 제가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하고 좀 어화둥둥 좀 좋은 말씀하면서 희망에 부풀게 해드리고 싶지만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책 없이 희망만 주는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언젠가는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지만 대책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대로 사시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지금 박혀있는 가시 뽑지 않으면 제가 붕대만 매드릴 수는 없잖아요. 고름 짜내야 돼요. 찢고 짜내야 됩니다. 그거 맞추제만 제가 계속 드릴 수는 없잖아요. 희망 고문하면서 막연하게 저 여러분 너무 사랑하거든요. 글쎄 그때 되면 어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이 죽으면 제가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저 고민해 볼 정도로 저 여러분 사랑하거든요. 피를 나는 형제 아니어도 저 우리 성도님들 진짜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눈물 흘리는 거 보면 아주 굉장히 괴롭습니다. 제가 무슨 낙이 있고 무슨 뭐가 있겠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잘 되는 거 원하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잘 되면 손뼉 쳐드리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그게 제 일생의 업인 거래요.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거를 콜링, 부르심, 소명이라고 해요. 목회자는 그런 영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픈 마음으로 말씀드려요. 희망 고문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을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더욱이 여러분의 삶에 고통을 주는 요소들은 바꿀 수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언젠간 잘 될 겁니다라고 하고 여러분 집으로 돌려보내면 여기서는 만족이지만 집에 가면 또 그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골맞으면 짜내야 되고 박힌 가시는 뽑기 전까지는 안 낫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계속 환경 핑계 대면서 숨어 있잖아요. 내가 봉사하지 못하고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웃지 못하고 그런 이유는 쟤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교회 제도 때문이야. 지금 계속 바뀔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서 그 문제 핑계 대면서 뒤에 숨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내 발로 걸어서 신앙생활하고 이게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신앙까지 가지면서 세상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이 사도들이 목숨 걸고 고난받으면서 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영접하고 있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왜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왜 정신을 우리가 차리고 우리가 바뀌어야 하냐면은 그런 사도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듯이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영혼의 부르짖음은 뭔 줄 아세요? 빨리 장로님, 집사님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갖고 복 좀 받으세요. 그래서 건강한 기업을 만드셔야 저도 거기에 취직해가지고서 저도 가족들 먹여 살리지요 라고 세상이 부르짖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학원만 보내고 돈만 주면 답니까?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게요? 업고 다니시겠어요? 뱃속에 넣고 다니시겠어요? 다 커서 돌아다니는 거. 머리 큰 자식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되는 여러분의 사명이 지금 있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바뀌지 않는 환경에 대한 핑계만 대면서 숨어 계시면 그리고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만 하면 아까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그 사이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행복하지 않고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벙어리 신자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이치와 여러분 말씀 잘 하시잖아요. 세상 이치에 빠삭하시잖아요. 조금만 누가 경우 빠진 짓 하면은 금방 비판의 말이 방언처럼 터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는 못해요? 그런데 왜 전도하자고 하면 말을 못해요? 여러분 자식이 뭐 잘못하면 불러놓고 앉혀갖고 여러분 얼마나 일장연설 잘합니까? 기가 막히죠. 내가 말해도 명문장이에요. 막 자식 데려다 놓고 여러분 훈계할 때 보면 뭐 방언 터져요. 막 다다다다다 자식들한테.
그런데 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이 말 한마디를 못합니까? 그게 벙어리지 뭐예요. 왜 교회의 어떤 불합리한 점이나 교역자들의 어떤 허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보다 더 예리하고 검사, 판사보다 예리하게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교회에 힘든 형제들이나 위로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를 못합니까? 그럼 영적인 벙어리예요. 영적인 벙어리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영어를 못하면 미국에 가서 햄버거밖에 못 먹어요. 아는 게 햄버거밖에 없으니까. 뭐 좀 시켜볼래다가 햄버거. 이거예요. 예. 이런 것 저런 것 좀 이렇게 먹는 거 보면 맛있는데 막상 가면은 말이 안 떨어지니까 햄버거. 예. 왜 자꾸 저를 쳐다보세요? 전 다른 거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벙어리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복을 주문이 안 돼요.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으로 벙어리 되면 세상 일에 말 잘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이나 사랑을 말하는 일이나 믿음의 말이나 이 말문 막히면 하나님의 축복 매장에 가가지고 햄버거밖에 못 받아 먹어요.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았으니까 명줄은 끊어지지 않겠지. 하지만 사는 것도 재미없고 힘도 없고 맛도 없고 의욕도 없고 오늘은 뭐 먹을까 막 고르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햄버거.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 잘하셔도 내가 먹는 건 한 숟가락. 영적인 벙어리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무슨 환경이 그렇게 좋아서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되어서 막 무너질 정도로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환경 좋아서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종들이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말하고 행동하고 웃어주면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나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모든 일이 복음입니다. 십자가만 복음이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모든 일들,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복된 소식,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는 복된 소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이 복음이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대로 따라 할 수 있는 건 성도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유창하게 말 잘하는 코미디언이 말 잘합니까? 뉴스 앵커가 말 잘합니까? 예수 안 믿어본 사람, 교회 안 다닌 사람한테 여러분 기도 한번 시켜보세요. 못해요. 이거 어떡하냐고. 쑥스러워서도 못하고요. 감정 잡아 못해요. 여러분은 하시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에겐 예수의 영이 있어서 예수님 따라하는 거 어색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군다나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건 특권 중에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우리가 사도들처럼 채찍을 맞습니까? 목숨의 위험을 받습니까? 고작해야 좀 일찍 나와서 주방 봉사하고 설거지하는 거, 물론 고작해서라고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것도 힘든 일이죠. 내가 쓰고 싶은 거 좀 아껴서 좋은 일에 사용하고 헌금하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다 그 범주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 있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께로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때문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교회가 힘이 있죠. 저희 노회도 보면 그래요. 교인 숫자가 많다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150명, 200명 밖에 안 되는데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딱 이렇게 붙잡혀 있으니까 좋은 일들 많이 해요. 능력도 많아요. 재정도 풍성해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많으면 교회가 힘이 있죠.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듯이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 만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속셈을 좀 가지세요. 세상 계산은 그렇게 빠삭하시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진짜 계산해 보시라고요. 정확한 명제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여러분이 선과 악 간에 행한 모든 일은 땅에 뿌려져서 살아있어요. 천국까지 따라갑니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거 여러분이 밭에다가 씨 한 움큼 뿌려보세요. 그리고 찾아보라 그러면 못 찾습니다. 흙 속에 묻혀가지고. 우리가 했던 일들이 잊혀진 것 같죠? 사람들이 눈치 못 챈 것 같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거 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속셈을 좀 가지세요. 왜 은혜까지 받고 좋은 교회 다니시고 건강하신 분들이 왜 축복의 씨앗을 못 뿌리고 혼날 씨앗을 자꾸 뿌리려고 그럽니까? 조금 더 헌신하시고, 여러분,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거룩한 속셈을 가져서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계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추가 하나 더 생겨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변 상황 원망하면서, 환경 원망하면서 그 핑계로 숨어 계시면서 소중한 세월 보내지 마시고요. 예수님 방식으로 말하시고 예수님 방식으로 행동하시고, 영적인 벙어리 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매대 앞에서 주문도 제대로 못하고 햄버거만 먹지 마시고, 이제는 영적인 이 입술이 열려서 찬양하고 하늘과 땅의 풍성한 것도 누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대본, 하나님의 축복대본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감수하고 똑같이 하던 일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께 상 받을 거 내가 계산 속셈 있다. 그러면서 꾹 참고 인내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행복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주의 종이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러시지만 여러분들이 발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다니는 모습으로 행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진짜 성공을 여러분들이 꼭 맛보시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